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좀 길긴 하지만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9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의 강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용서입니다. 용서가 뭐냐?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인 용서는 상처를 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용서는요, 상처를 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품으로서의 용서는 보게 되면요, 용서의 성품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에서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죠.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죠. 하나씩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70번씩 7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와져 있죠. 자, 본문을 볼까요? 21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장면이 상상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40세가 지난 그러한 어부 출신의 아주 강인한 또 튼튼한 그런 남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수제자인데 누가 죄를 지으면은 뭐 한 번, 두 번 정도를 넘어서 7번 용서해 주면은 그래도 제가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율법은 그렇죠. 예, 칼은 칼로, 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당시 율법이었는데 자기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인심 써서 그렇게 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며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것이 7번이었는데 왜 7번에 7번까지 되어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게 되죠.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앞에 있는 책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이고 개역 한글판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앞에 성경에 이름은 7번이고 지금은 7번, 7번 이렇게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숫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두 가지를 역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는요. 양적으로는 490번만 용서하라 이게 아니라 무한하게 용서해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딱 7번씩 7번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살려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에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무한하게 용서하라. 내용적으로는 어떤 죄라도 용서해라.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잘못했는데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용서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어떻게 끝까지 무한하게 용서할 수 있으며 또한 흔히 말하는 잘못과 죄도 이게 경중이 있는데 작은 잘못은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큰 잘못죠 이런 것을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 말씀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는 미쁘시고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한 대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620가지의 명령과 금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어기게 되면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대가는 뭐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사망이고 죽음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면서 7가지의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중에 6번째가 뭐냐면은 다 이루었답니다. 그걸 헬라어로 하게 되면은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게 되면요, 지불 완료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돈을 다 주고, 아니면 돈을 다 받았다고 도장을 찍는 이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단 한 번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이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밌는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왕의 멸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사정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모습 보니까 한 사람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 등장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일명 이것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 이렇게 딱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실제 이 비유는요,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비유다라는 것이 깔려져 있습니다. 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있었는데 갚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런데 그렇게 해도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이 말하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근데 종의 주인이 보니까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 말합니다. 그럼 10,000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냐라고 말할 때에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한 품삯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최저 시급을 맞춘다고 한다면은 한 시간당 10,000원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본다면은 이 한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 80,000원 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80,000원씩 해서 6,000일 동안 일하는 거. 자, 지금 우리나라가 365일인데 전 세계가 1년 365일 중에 주일 52주 빠지고, 그죠? 그러면은 거의 한 310 며칠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또 토요일도 안 하니까 이제 다시 52주일이 빠지고,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4.5일이나 뭐 4일 등장하는데, 성경적인 원리는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날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예배하는 게 원칙인데, 점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어쨌든 보고는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1년에 300일씩 일을 해도 무려 20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1인당 80,000원씩 6,000일 동안 일을 하게 되니까 나오는 금액이 약 한 4억 8천만 원 정도 등장을 해요. 이게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이것을 기준할 때 은 달란트로 계산할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은 1만 달란트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또 이제 금이라는 것도 또 있기도 한데, 저는 금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달란트가 33kg랍니다. 한 달 33kg. 그리고 1g의 가격이 어제까지 확인한 금액으로는 153만 3,233원입니다. 15만원대. 33kg이면 얼마냐 하면은 48억 1,592만원입니다. 10,000달란트면은 48조입니다. 이거는 한 개인이 빌릴 돈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돈을 빌린 거예요. 그렇게 빌렸는데 갚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보고 불쌍해서 그 죄를 다 탕감해주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또는 타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다는 겁니다. 하루 8만 원 잡으면은 100일 일이니까 800만 원인 거죠. 이 8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그 동료가 하는 말이 나에게 좀 참아달라. 내가 분명히 갚겠다. 이 모습은 똑같잖아요. 자기가 그 주인에게 이야기할 때 갚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결론은 다른 결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같은 상황 다른 반응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아까 1만 달란트는 자기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그것을 용서받았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도원교회 김문호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는 게 세발의 무좀이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걸 다시 부르는 거죠. 부르는 하는 말이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이전까지는 그냥 용서해 주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를 향해서 악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해 줬으니 너도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아까 무려 48조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황제 노역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그 풀려나겠어요? 감옥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그 100데나리온 빌렸던 사람을 용서했다고 한다면은 그는 10,000달란트 다 용서받은 것을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1만 달란트 갚도록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니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죠? 우리가 먼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맞는 법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에서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 그죠? 근데 6장 14절부터 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삶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삶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이것이 행위언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는 거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먼저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후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시게 되는 거죠. 물론 처음의 용서부터가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집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용서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용서의 방법이 어떻느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세 가지의 죽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영혼의 죽음이 있고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고 이 영원한 죽음은 불못이라 말하기도 하고 둘째 사망이라 말하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이가 나아갑니다. 하고 나갔을 때 용서해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용서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반응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더라. 그것이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제단에 드리는 것은 지금 제사제도를 이야기하고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와 화목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거나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에 그 마음이 부담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한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한 누군가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면 이란 글을 적어봤는데 이렇습니다. 용서를 내가 한다고 해서 사실 변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상대가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에게 잘못을 한다고 할 때에 성경이 어떻게까지 말을 하느냐. 첫 번째,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처음에는요 1대1로 권고. 우린 이게 잘 안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게 되면요 그 사람 찾아가서 네가 이걸 잘못했지 라고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막 일러 바칩니다. 일러 바치면은 카타르시스가 생겨가지고 좀 속이 시원해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먼저 그 일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할 때에 만일 들으면은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듣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때 이제 이웃을 데려가가지고 이 말의 여부와 그 행위에 대한 여부를 따지게 되는 거죠. 맞다 아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말하라. 이제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말 안 들으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얘기라. 그땐 더 이상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3단계입니다. 권고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으로 증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 교회에 처분도 받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서의 결과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앞에 있었던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이것이 뭐냐고 할 때에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땅에서 매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관계가 풀어지게 되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 굳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합심기도의 힘입니다.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항상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에 짐이 되고 기도할 때 결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의 결과로 18장 27절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그 모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용서의 인물로서 우리는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형들이 가서 곡식을 구하게 되는데 그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몇 번의 이제 테스트를 거치다가 자기 자신을 이제 공개하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그것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지금부터 무려 20년도 전에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에 팔지 않았느냐. 나는 지금 총리고 당신들이 이방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용서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일을 하랬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있을 때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때에 그 힘든 원인을 제공한 그 상대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미워하고 이를 바닥바닥 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불구하고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들이 판 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무엇을 인정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들, 그가 당했던 고통의 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출발점이 어찌 보면 그 형들이라 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것이 그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았던 것. 그 결론적으로는 애굽의 통치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살린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 지금 내가 처하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그 누군가 때문에 되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를 미워하고 그를 향해 우리의 마음의 분노가 드러나지만 요셉은 정말 그 모든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맞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손영원 목사님입니다. 여수 애양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에 왼쪽에 있는 분이 손영원 목사님이십니다. 안경을 낀 분이. 그러면 안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손영원 목사님의 큰아들 작은아들
손동인, 손동신을 죽였던 그러한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봤던 영화에 의하면은 이 손동인, 큰아들과 같은 동갑인데, 여수 순천 사건이 있을 때에 이제 안재선은 이제 공산주의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이제 동인하고 동신은 믿음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재선이가 그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지게 되고 사형대로 끌려가게 될 때에 손영훈 목사님이 그의 딸을 시켜서 이 안재선이를 데려오도록 만듭니다. 이 사람은 사형받아 마땅하지만 나의 양자로 삼겠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 목사님은 이 안재선을 당신의 양자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1950년도 6.25 일어나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이 있게 되는 그 다음 때에 손 목사님은 이제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 아들은, 이 양자인 안재선은 이후에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손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런 사람을 죽인 자기가 목회자가 되는 것은 도저히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그 신학교의 자료를 보게 되니까 굉장히 인기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를 나와서 다른 생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안재선의 아들이 다시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외국에 있는 손영훈 목사님 같이 나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랬대요. 그 아들은 손영훈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너무나 귀한 분이시고 자기도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더랍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손영훈 목사님이 아들로 삼았던 양자 안재선, 손영훈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안재선이가 이 아들에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라는 말을 유언을 남겼다 그러는데 그 유언을 받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 딸을 죽인 자기 아들들 둘이, 그것도 가장 잘 나갔던 아들 둘이를 죽였던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참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 목사님은 그 아들을 용서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자로 삼으시게 되는 거죠. 앞서 요셉의 경우는 자기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고 자기 신체를 속박당하고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만들었던 그러한 형들이지만 용서를 했는데 손영훈 목사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용서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손영훈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또 나오네요. 토니 안이라고 하는 가수죠. H.O.T의. 어릴 때 가족들 이민을 갔던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 있다가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H.O.T가 되게 되었었고 이제 정말 잘 나가게 되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가운데에 그가 이제 H.O.T 활동하는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들고 술로 세상을 그냥 시간을 보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군대 가게 된답니다. 군대 갔는데 이제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자기 친했던 형이 이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날려버렸다네요. 그리고 군대 갔다 나오니까 빚이 5억이 져 있더랍니다. 제대한 수고부터 빚쟁이가 되가 남이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다 그래요. 그 형을 죽이고 싶고 그 형을 고발까지 하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 합니다. 결국 그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지금 다시 그 형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토니 안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났다라고 할 때에 그것과 실제 생활 가운데 돈을 다 날려버리고 빚을 지게 되는 이것은 사실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형을 용서하게 만들고 다시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돈을 또 같이 모으게 되는 뭐 교목 사업하면서 200억인가 벌었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하여튼 수백억 돈을 아깝지 않았던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날려버리게 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용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에 손을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셉의 경우를 보거나 또는 손양호 목사님의 경우를 보거나 이 토니안의 경우를 본다고 할 때에 용서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으면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는 더 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용서할 수 있는 조금은 좀 더 여유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너그러운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 숫자 살리지 마시고 정말 용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할 때에 7번씩 70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 주셨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저희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물질,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도둑질 당하고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처한 가정과 또한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용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다 버려버리고 용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